오늘 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핫한 겨울나기를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함도 많으실 텐데 이 아침에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열심 가운데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피곤해서 좀 피곤하면 좀 두통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 되니까 지난 한 해 1월부터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못한 거를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필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어디까지 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이 되었죠. 이제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엔 써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컨대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큐티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평소에 쉽게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그 결단을 하는 때는 여러분 주로 언제입니까? 보통의 경우에 새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뭐 이번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뭐가 됐든 실천하고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던 때에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초가 계획을 세우는 때라면 그 반대로 계획을 많이 미루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연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연초에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더라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잘 되지 않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1년 내내 이제는 시작해야지 하다가 결국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부터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12월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미루기 좋을 때이고 지금이 가장 포기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발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이 예배의 사회를 보는데 한참을 별탈 없이 잘하다가 찬송을 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여선교회 회장님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였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찬송을 불러야 되는 딱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예배를 마치고 계약을 진행해야 될 매물이 생각났던 거죠. 물론 갑자기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빨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지금은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이었지만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출근하기 1시간 전에 교회로 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당 뒤편에 먼저 놓여있던 주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한 이후에 일을 하러 갔어요. 출근 전에 미리 교회에 다녀왔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때에 손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주문을 받습니다. 주님, 뭘로 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문을 받으면서도요, 주님 뭘로 드릴까요? 라고 잘못 말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권면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선지자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봤으니까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뜨거운 그런 열정을 품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품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꾸미거나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니, 아예 멈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신경 쓰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에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총독이, 대제사장이,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재건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주저앉아 버렸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의 삶의 안전함과 풍요로움을 먼저 추구하고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을 왜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이상적인 일일지도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혹은 할 수 있더라도 매우 힘든 것, 이상적인 것.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 쓰고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되찾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1순위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해요. 교회도요, 물질이 있어야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바자회를 열었지만 다 물질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남을 도와주건 어떤 상황이 되었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믿음의 삶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의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요. 뭐예요? 세상의 삶이 우선이 되어서 그것으로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삶이 우선이 되었을 때 세상의 삶이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요, 학개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요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생각으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마지막을 중간을 보면 말하죠.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고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18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짓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무엘 하를 가서 보시면,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짓기를 멈추게 하시고
대신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걸 멈춰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건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려웠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을 때라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견디기 힘든 문제였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방해는 계속되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기 시작하죠. 불안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을 잠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믿음의 삶을 쉬고 먼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것들 속에서 실패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옳은 거냐고요? 맞는 거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아멘.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완성된 집, 아름답게 꾸며진 집에서 사는 게 옳은 거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무너져 갖고 있고 너희의 믿음 생활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5절 말씀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태도나 습관 같은 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위가 습관적이거나 어떤 일에 반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맡겨놓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를 미루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한다면, 현실을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 비현실이죠. 왜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선 살기 힘들고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계속 있는데 그거를 방어하기보다, 그래서 내 집을 먼저 세워놓고 방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더 우선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안 돼요.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갈급함도 여전하고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요 수확이 적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세상과 타협하여서 내 것을 먼저 채우려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어디로 새는 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어주시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반대로 이해를 해보세요. 적게 뿌려도 수확이 많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충분히 해갈을 할 수 있어요. 안 입어도 따뜻하고요.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언제요? 어느 때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요.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우리 먹을 것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전대에 구멍 하나 막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정말 구멍난 전대에 기울 만한 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낡고 헤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루살이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멍 뚫린 전대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대로요? 우리의 믿음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가르쳐 주시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재건하래요. 재건하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건하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비싼 건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흔하디 흔한 널려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를 골라 잘라서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나무가 반드시 고진 나무가 아니라 삐뚤어진 나무일 수도 있어요. 가지가 너무 많아서 쳐야 될 번거로움이 많은 나무일 수도 있어요. 또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얇은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모습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은 크고 값비싼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뭐 하신다고요?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 임재하실 그곳에 지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만 원에 10,000원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에 10의 1조를 어떻게 합니까? 1억에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억에 11조는 고사하고 1,000만 원에 11조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손이 벌벌벌 떨려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고 세상의 것들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일까지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에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까닭이냐고요?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의 집은 지키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고 내 환경을 좋게 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이슬이 그쳤어요. 땅도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왜요? 나 때문에요. 내가 성전을 짓는 이 그 일에 소홀히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쑥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한재 추위의 재앙에 임하게 하겠다고요. 왜요? 내가 성전을 짓는 일에 소홀히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거라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열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곡물이 넘쳐 흐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모든 수고가 그만한,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따뜻한 열매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10절과 11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거요? 지금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8절 말씀처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건축하기에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건해야 될 그 무너진 성전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말씀의 생활을 재건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예배의 생활을 재건해야 되고, 또 누구는 또 뭐 헌금의 생활, 또 누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재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또 환경을 보고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힘과 노력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황폐한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대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이라고 내년부터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최선을 다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날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변해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지요. 주님을 떠나죠. 그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오직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발음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